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한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한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월은 심령 회복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7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심령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무엇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목사들이 사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자. 두 번째 주에는 무엇을 회복하자고 했습니까? 순종을 회복하자라고 말. 세 번째 주에 지난주에는 생명력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런 회복을 위해서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는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야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야 그 회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다 사라진 그 비참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고 뉘치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민하다가 삶은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다. 제가 터득했어요. 삶이 무엇인가? 제 삶 가운데 계속 곡절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또 삐끗해서 곡절,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삐끗해서 곡절, 계속 인생의 곡절이. 야, 인생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인생을 논할 때가 됐는데 왜 내가 항상 이렇게 심란하고 어렵고 어려운 길만을 걸어가고 있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타에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써 있더라고요. 삶은 계란. 순간에 제 머리에 버뜩 떠올랐어요. 아, 삶은 계란이구나. 계란이구나, 삶은.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져야 됩니다. 스스로 깨져야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의해서 깨지면 후라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이치 앞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지면
되는데 스스로 깨지지 않으면 반드시 누구의 손에 의해서 깨집니다. 그때 되면 계란은 후라이가 되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의 전 단계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네 번째 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터키의 내륙 지역에 있는 위치한 도시인데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특별히 의료 어떤 산업이 발달해서 그 의료 산업 가운데 특별히 안과 병원이 아주 큰 병원, 이 당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병원이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온화함으로 인해서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얼마큼 부유했냐? 이 지역에 AD 60년경에 도시가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계 가장 최강국인 로마에서 그 지진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이 로마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폐허된 이 도시를 복구해낸 지역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역에 있던 이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주님 말씀에 여기 이제 말씀에 있으면 7절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꼴불견이다. 아주 비참한 소리를 주님은 하시면서 이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가난한데도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기만에 빠져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당연히 적당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절실함이 없어요. 절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그냥 그 삶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전부 형식주의에 빠져서 무엇인가 하나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막 매달리고 애절한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찌 비근되는지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내가 최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꼴불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로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지만 특별히 라우디게아 지역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약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수가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온천수가 뜨겁기로 유명한 아주 온천수가 나왔는데 오늘날 터키 지역을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드벌론을 타고 쭉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내려다보는 지역, 여기가 바로 파묵갈레, 바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라우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아르볼리에서 뜨겁기로 유명한 온천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나오다가 이것이 7km 정도 설설설설설설설설설 흘러내려가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천수는 온천수인 것 같은데 온천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에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주 치명적으로 모욕적인 소리입니다. 아무런 온천수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을 아주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입니까? 히아르볼리요? 라오디게아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으로 미지근합니다 라고 말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모욕으로 들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미지근합니다 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욕으로 들릴 때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듣는. 오늘 이 라오디게 지역의 사람들은 그 미지근하다는 소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미지근하다는 말, 누가 뭐라 해도 신앙생활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뜨겁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 연애들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게 연애를 합니까? 하루 종일 만나서 별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시시덕거리다가 마지못해 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 만남을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시덥지도 않은 소리를 가지고 시덥거리고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리액션이 좋은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도 막 오빠 오빠 최고야 하르르르르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해도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과 다방에 가면 150원이면 커피 한 잔이면 델로 먹을 1,000원짜리 커피를 앞에 놓고 하루 종일 시덕거리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다시 전화를 합니다. 뭐해? 뭐하긴 뭐래. 금방 헤어졌지. 이게 뜨거움이거든요.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게 뜨거운 관계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안 보면 좋고 만나면 짜증나고, 어느 때부턴가 그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딱 돼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이 최고로 이뻤는데 어느 때부턴가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갈 데도 없어? 땡 되면 들어와. 어떻게 땡 되면 들어와.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저 얼마나 친절합니까? 목사님들 아침에 신방 가려고 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차 시동을 딱 끌려면 사모님이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여기 전철역까지 좀 태워다 줘. 그때 목사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아 걸어가, 이 사람아. 남들은 일부러도 걸어 다니는데 튼튼한 다리 가지고 뭐해, 걸어가. 그리고 흰 가을입니다. 가다가 길에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창문을 엽니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아유 목사님 여기 슈퍼에 갑니다. 아이 타세요.
위선입니다. 자기 아내한테 하지 않고 하는 건 위선입니다. 타세요. 아이 괜찮아요. 금방 가요. 괜찮아. 아이고 이 더위에 더위 먹으려고 타시라니까. 안 탄다는 집사님은 어거지로 태워갖고 떠나는 목사님. 권태기입니다. 그죠? 위험합니다. 이게 참 처음엔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7km 북쪽에서 온천수가 나올 때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뜨거운 물이 나왔는데 7km가 줄줄줄줄 흘러가면서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심장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미직지근해.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가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이 필링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니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더 한술 더 떠서 예수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관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화끈하지 않더라도 아주 미직지근하더라도 예수는 붙잡아야 합니다. 뭘 아멘이야. 아멘은 어떻든 미직지근하게라도 예수는 붙잡아야 살아요. 누가 이 말씀이 믿으려면 믿고 말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한 이 말씀은 이 지역의 특성을 보고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역은 온천 지역입니다. 여러분, 온천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여러분, 사우나 안 다녀보세요? 사우나 가면 냉탕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어요? 사우나 가면 온탕과 냉탕이 있어요. 미직지근한 온천을 누가 가겠어요? 한국에 찜질방이 생기니까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 찜질방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렇게 뜨거우면 위험해서 도망가야죠. 어떻게 그 뜨거운 데 들어가 앉아서 후후 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하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한국의 문화를 그들이 이해를 하고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내줬는데 사우나 온도는 3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뭐하고 있어? 아니 뭐하고 앉아있어? 어떤 여자는 막 진짜 막 속에 화병을 그냥 싹 태워버리는지. 그래야 이게 뭐 시원하다고 나오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야 온천수고, 아주 차서 시원하게 차가운 데 갔다가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뜨거운, 이래야 온천수지. 마시기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온천수는 미지근한 물이 마셔지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필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가. 미지근하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필요 없는 것이 되니 필요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뜨겁게 하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영적 생활을 차갑게 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생활이 차가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버리거든요. 흔히 여러분의 표현대로 하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차가워야 될 것이 있다. 차가워. 그것은 뭐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차가워야 돼요.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 주를 향해서는 뜨겁게, 죄를 향해서는 냉정하게. 이것이 병행돼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건데, 주를 향해서도 뜨겁고 죄에 대해서도 뜨겁고, 죄에 대해서는 냉랭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주를 향해서도 냉랭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뜨거운 곳에 뜨겁고 차가운 곳에 뜨거워요. 냉정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하면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냉정하게. 그렇게 물러가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이 어디에 냉정해야 되냐? 그 사탄의 유혹,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냉정해야 된다. 그러면 냉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뜨거운 건 어디에 뜨거우냐? 주님 앞에 뜨거워야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열정하면 그냥 주야 한번 외쳐보세요. 열정!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혁하다 보니 잃어버린 것이 있죠. 혹시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머리가 찬 건 좋은데 거의 머리가 냉동되다시피 차고 여기서. 그러다 보니 가슴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슴에 뜨거워야 사랑이 있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교회에 포용력이 없으면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교회에 용납이 없다면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게 다 냉랭해지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끝나. 다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토해버리고 싶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는데, 그 교회를 토해내고 싶어서 토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토해내버리고 싶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처방을 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처방하신 말씀 우리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입니다. 내가 은행에 금덩어리는 많아서, 내가 감춰둔 돈은 많아서, 내가 진정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는 정말로 가난한 자다. 그러니 연단한 금을 사서, 성경의 금이라는 건 거룩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양모가 많아서 좋은 옷은 입고 다니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 볼 때는 벌거벗은 자들이니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순결함으로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다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처방을 주님이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들이 다 보이지 못하는 이 브라인드들입니까? 다 소경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데 육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안으로만 자기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도 많고 내가 좋은 옷도 입었으니 나는 부유하고 나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동네에 유명한 안과병원 있지? 너 그 병원에 가서 좋은 안약은 사서 내 눈의 건강은 좋아 육신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면 날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간 내가 영적인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내 닫혀진 영혼을 뜨고 너의 형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으로 여러분 눈을 바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라 하는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19절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자만에 빠져있고 내 스스로 만족하다 하며 기만에 빠져있던 너의 삶, 미직지근한 너의 삶을 회개하고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증거하는 생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국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았던 거예요. 아무런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외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외쳤는데도 이들은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바르고 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여러분 눈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애타게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직지근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미직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충만한 불덩어리 같은 주님이 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미직지근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토해낼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방에 계셨던, 여러분 심령에 계셨던 주님을 내쫓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을 떠라.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내 밖에 계시냐? 주님이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계시다면,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달라고 외치시고 계신 주님의 초라한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 20년 전, 그 30년 전 내가 주님과 그 연합하여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웰컴, 주님에게 문을 열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두드리시는데, 정말 우리 좀 뜨겁게 다시 한번 사랑해보자고 그토록 두드리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반응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시정일관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남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어요.
제 심령을 두드리고 있어요. 장로님의 심령을 두드리는 거 아니라 제 심령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남의 심령 두드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 탓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뜨시는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심령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받은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마지막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 냉랭했던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덩어리가 어느 때인가 찾아와 여러분 심령이 온천물로 변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직지근한 온천물로 변해버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미직지근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직지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는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단에서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뜨거운 심령이 아니면 결코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지기를 바라십니까?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7개 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886년 런던에 세계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약 4,000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끊임없이 설교하며 외칩니다. 이 4,000명 중에서 심령이 뜨거운 영혼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은 업다운 될 것입니다. 이 4,000명이 아무리 있어도 4,000명이 다 미직지근하다면 과연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피 터지게 외쳤던 스펄전 목사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4,000명이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000명이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영혼이 12명만 있다면 우리를 통한 주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미직지근한 영혼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해내시겠다는 게 토해내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골로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웃 간에 이렇게 인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충성되게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섬겼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교회를 섬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심령이 냉랭하게 식어지면서 아주 태만한 지도자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교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뜨거운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충성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에게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직지근한 자를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토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뜨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밖에 계신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안역을 바르고 눈을 떠서,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20년 전 30년 전 그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몸부림쳤던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지역으로 와서 오랜만에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만납니다.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이구동성의 말이 있어요. 이 목사님, 그때 참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때 참 좋았잖아요. 우리 막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목사님, 그때 우리 굉장히 미직지근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미직지근한 것이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그것을 좋다고 고백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요. 다 소망은 뜨거운 것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냉랭한 쪽으로 가다 보니 뜨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온천에 가면 만약에 온탕과 냉탕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은 냉탕만 있는 온천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온탕만 있는 온천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오늘 안약을 사서 여러분 귀에 바르셔야 돼. 온천에 가서 가장 최상은 온탕과 냉탕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라면 온천은 뜨거워야 됩니다. 온천은 뜨거워야 됩니다. 왜 냉탕이 필요할까요? 예? 뜨거운 온천을 더 효과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냉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냉탕 때문에 온탕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온탕 때문에 냉탕이 존재해야 돼요. 주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락교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를 그래도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다녔던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그 말이. 뭐니 해도 성락교회의 장점은 뜨거움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뜨거운 거예요. 성락교회의 장점은 다른 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성락교회의 자랑은 뜨거움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다시 이 성전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9시 예배를 항상 드리고 올라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배를 인도한답시고 예배를 소홀히 할까 봐 9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라옵니다. 오늘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부끄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사님 설교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다가 제 설교의 맥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 전사님의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 안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리겠는가? 자격지심에 목사인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목사들이 잃어버리겠는가? 속상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록 세련된 언어는 아니지만, 비록 매끄러운 설교는 아니지만 그의 설교에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시 30년 전에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제 설교를 대신한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것, 20년 전에 그것, 10년 전에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옵니다. 왜 다시 복음으로 올까요? 그 복음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이 심령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돼요. 가라앉은 심령이 회복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내 심령이 냉랭했던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내 영혼을 밝히 뜨고 바라보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내 밖에 계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던 주님이 내 밖에 계십니다. 주님, 더 이상 나를 두드리지 마세요.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